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숙,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논문과 또 자료들로부터 얻게 되는 중요한 그 결론은 인격적 성장의 전 과정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성숙한 인성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관심이 생기시나요? 혹시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흘려들었든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논문과 자료들 실제로 제가 해보고 또 많은 정신분석학책, 심리학책, 또 이렇게 의대 나온 분들의 이런 논문들에 의하면은 이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인격적 성장의 전 과정에서 감사의 생활이 이 성숙한 인성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을 좀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고 또 누가복음에는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피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세대다.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숙하기를 바랄지는 몰라도 내가 성숙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세대형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형. 제 주장도 아니고 가타마 다맘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분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이분 이름을 넣으면은 검색어를 넣으면은 여러 책들이 뜹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사회 연구와 실제적인 일본의 그 임상을 통해서 저술한 책이 철부지 사회입니다. 철부지 사회. 아마 책 제목만 들어도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철부지 사회 현상이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성숙해지는 과정만 싫을 뿐만 아니라 성숙해진 결과가 싫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성숙해진 그 결과도 싫다. 물론 그것은 성숙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아픔의 과정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숙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싫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성숙에 이르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가 참아줘야 되고 손해보는 거 항상 나일 것 같고 내 책임만 커지는데 뭐가 좋다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겠느냐라는 계산이 그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성숙해지기 싫어요 라고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 섞어가지고 저는 성숙해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분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농담의 껍질을 빌어서 그 안에 진심이 꽤 섞여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그렇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런 조사를 좀 하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존재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는 것을 모르니까 하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나라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나라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시키는 목적을 가지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성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거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행함이 성숙으로 드러나야, 성숙의 방향으로 가야 그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일부 성도들을 보면서 직설적으로 훈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숙한 인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성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말을 했는데, 예.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탁 막히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자고 깨어있을 때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가슴을 확 짓누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성도라면 대부분 여기까지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간구하라, 그 염려와 근심 놓고 하나님께 구하라, 간구하라 이러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오버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아니, 내가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는데 어떻게 내 마음까지 감사함으로, 내 입술로야 감사함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근심거림들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 세상살이 근심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교회 생활에 근심이 더 더해진다고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애매하신가요? 현실을 보세요.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근심거리가 더 더해져요. 세상살이로 내가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막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할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에서 또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지금. 물론 그것이 겹칠 때가 주로 있지만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든 자라지 갓난아이든 미숙하든 또 성숙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치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저 사람과의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뒤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다 악한 영들, 마귀가 부리는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귀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에베소 6장 12절에 이 말씀을 망각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당합니다. 당해보셨죠? 네. 저도 당해봤고, 저도 아차하면 지금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시민의 신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 싸움이 없는 곳으로, 아주 전쟁이 없는 곳으로, 뭐 세상 전쟁이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중동, 이 전쟁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은 나를 그런 영적 싸움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옮겨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항상 하늘의 그 평강 가운데 내가 생업에도 종사하고 직장 상사들 혹은 부하들과도 정말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사귐도 그럴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런 것을 완전히 옮겨주시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세상을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그 싸움을 통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그 싸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원해요. 나는 성숙해지기 싫어요. 아까 그분처럼. 나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해지면 피해집니까? 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시는 아까 말씀드린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 아시죠?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삶. 이것이 구원의 3대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 glorification. 이 성화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따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성화 없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 그 다음에 세상의 빛. 근데 우리가 성화 없이는 세상의 소금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만일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말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는 밟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밟힙니다. 성도가 밟힌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이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거,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들인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 고난들과 역기능적 상황 속에서 감사로 저항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영적 싸움의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감사로 저항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서서, 예수님 밖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서서 이렇게 최소한 감사의 저항조차 못한다면은 우리는 필연적인 이 영적 싸움들에서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염려의 늪에 허우적거리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그것이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묵상 가운데서 내 인간적인 상식과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표현하는 감사의 저항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입니다. 초월적 저항 능력.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감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이 마귀가 원망과 불평, 저주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몰래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어놓은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데 한 손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심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걸 했는지.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는 매일 아침 한 마을을 지나면서 집집마다 이 10,000원씩을 놓고 갔다고 그래요. 예상이 되죠? 벌써. 며칠 동안은 그의 행동을 의아해하면서도 고마워하던 이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루 이렇게 한 주 두 주 지나자 응당 있던 일로 여기고 당연한 듯이 그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다 한 달 후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투덜대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새 10,000원 받는 일을 당연한 권리로, 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성경표현으로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의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200만 이상을 잡습니다. 실제 같은 인원 250만 정도 보통 봐요. 거기를 행진을 하는데 그 250만의 콰이어가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막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은 광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같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이 감사의 마음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나중에? 매번 같은 음식에 물린 그들은 처음에 그 꿀 섞은 빵같이 너무나 맛있었던 그 만나가 뭐라 그래요? 박한 식만이다. 박한 식물이다. 싫어해요.
또 목이 마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먼 길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도자를 못마땅히 여기고 대적하는 일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나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그 양식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내게 하신 그 물도, 40년의 그 광야설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부르트지 않은 그 발도 싹 날아가 버렸어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당장 불편한 이 현실만을 괴로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불평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실제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작 중요한 키를 주세요. 그럼 모든 것들을 딸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즉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게 그리하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맨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하면 이하의 말씀에 만족이 되세요?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하면 이하의 말씀이 만족이 되세요? 이왕이면 그리하면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고 모든 상황들이 풀릴 것이고 나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고 듣는다 하였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냐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넘칠 것 같은데 뭔가 순서가 뭔가 좀 묘하게 바뀐 것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삶, 영원토록 살 삶, 그 삶을 바라보시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이런 상황들을 통해 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땅에서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그런 삶을 사신 믿음 생활을 한 분하고 여러 인생의 많은 굴곡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여러분 분명히 그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영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그냥 휘딱휘딱 좌우되는 그런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어떻게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지킨다는 이 동사는 로마 군대의 그 수비,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과 고난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같은 조건에서 감사할 요소들을 먼저 찾고 감사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바라던 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감사의 힘을 발휘한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한 명,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그는 매 순간 정말 전천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전천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시 중 하나인 시편 57편의 일부를 제가 들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조금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조금도 변화의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 상황과 이 배후에서 다윗을 사정없이 흔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게 하고 불만과 불평과 저주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감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저항하고 감사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과 고난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이나 성숙은 클래스룸에서 배우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영적 싸움, 이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의 믿음으로 내가 대적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감사절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감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감사로 저항합시다. 나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만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영으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주여.